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1314쪽에 있습니다. 131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14쪽.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끝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희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나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인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스가랴서에서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됩니다. 이 세 번째 환상에서는요,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이 환상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던 지금 이제 포로 귀환민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귀환민들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되어 주시고 또 열방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듣는 귀한민들은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포로 귀한민들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격려하시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시는지 또 이들에게 어떤 소망을 품게 하시는지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측량줄을 지금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그 측량줄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측량줄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 천사가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는 건데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측량하게 하실까요? 지금 천사가 손에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명하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측량하게 하실까요?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라고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본문을 보면 한 천사가 또 나옵니다. 이 천사가 나와서 측량줄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이 사실은 스가랴에게 전해져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한 천사가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하는 천사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이 사람이 많고 가축이 많아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람이 많은, 가축이 많은 그런 성읍이 되게 하실 거다. 그리고 불로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성곽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거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예루살렘을 측량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 귀환민들이 뭘 하고 있죠?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들이 제일 먼저 돌아와서 지어야 될 건축물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사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건축하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성벽은 짓지 않고 있고 뭘 짓고 있죠?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벽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도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벽을 먼저 짓는 게 아니라 성전을 먼저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에 내가 너희들의 성벽이 되겠다. 불로 성을 쌓아서 그 성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해 하시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었을 당시에 예루살렘은 모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어력이 전혀 없었어요. 또 이제 막 성전을 다시 14년 동안 중단하고 있다가 새로 건축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이 사람과 가축이 많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지금 성벽을 짓지 않고 성전을 짓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인간이 지은 성벽,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성벽이 아무리 튼튼하고 안전하고 견고하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직접 둘러싸은 불성곽과 비교를 한다면 뭐가 더 안전할까요? 뭐가 더 견고할까요? 뭐가 더 잘 성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불성곽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아주 두꺼운, 아주 높은 성벽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성벽을 둘러치시고 그래서 그 성을 지켜주신다라고 한다면 그것과는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예루살렘의 그런 불성곽을 둘러싸아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쏟아야 될까요? 지금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키려면 무엇에 힘을 쏟아야 될까요? 성벽을 짓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될까요? 당연히 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어떤 성벽보다 더 견고한 성벽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힘써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성벽을 지어서 우리를 보호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자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성을 쌓아요. 더 견고하게, 더 높게, 더 단단하게 열심히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 성벽이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성벽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성을 쌓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우리의 보호장치가 우리가 지은 손으로 만든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불성벽. 네, 불성벽으로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예루살렘의 불성곽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불성곽이 둘러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귀한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더 안전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가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그것이 더 강력한 보호가 될 수 있다는, 우리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한민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품게 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보십시오.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7절을 보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향해서 너희라고 지금 말씀할까요? 북방 땅에 끌려갔던,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희는 피할지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북방 땅에서, 바벨론에서 피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에서 피하라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가 8절 9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한 나라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너희가 범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동자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이 북방 땅 바벨론이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북방 땅과 바벨론 위에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방 땅과 바벨론을 섬기던 나라들이 오히려 북방 땅과 바벨론을 노략하는 나라들로 변화되더라. 그동안 이 북방 땅과 바벨론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 열방을 지배하고 수많은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손을 올리시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화의 벽이, 전세가 역전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던 나라들이 오히려 북방 땅과 바벨론을 위협하는 나라들로 바꾸시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허물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그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북방 땅과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눈동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동자는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하고 연약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동자를 탁 건드리면 어떻죠? 막 눈물 콧물 막 다 쏟잖아요. 네, 아파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눈동자를 이 다른 북방 땅과 바벨론이 건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게 아프시니까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그 건드린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동자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동자로 여기신답니다. 우리 서상호 장로님이 항상 기도하실 때 눈의 동자와 같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귀하게 보신답니다. 여러분, 눈은요, 조금만 우리가 막 이렇게 건드리려고 해도 어떻게 되죠? 바로 그냥 눈 깜빡이면서 눈 감아버리잖아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 눈을 보호하려고 하는 아주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지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귀한민들,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방 땅과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아니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을 향해서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을 향해서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루살렘이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땅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시온의 딸들에게 노래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민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성전에 내가 임하겠다. 내가 그곳에 임하여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 나오죠.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한 처소가 어디를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민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단하고 그 일을 추진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고 번영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눈동자처럼 여기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회복하신 은혜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지어진 어떤 성벽보다
더 견고한 하나님의 불성벽으로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하고 많은 가축이 거하는 그런 성곽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부흥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가정이 점점 성장해 갔던 것처럼. 그래서 약속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 주시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라고 소망하기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열방이 돌아오는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꽃들도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생명이 솟아나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지은 어떤 성벽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크게 번성하고 우리가 부흥해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민들에게 하나님이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측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불성곽으로 그들을 둘러싸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방 땅을 향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눈동자 같은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북방 땅을,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예루살렘이 다시 번영하게 하시고 다시 부흥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눈동자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불성벽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로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